오후에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분들은 참 복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딱 드시고 커피 한 잔하고 집에 가신 분들도 복된 분이시지만,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더 복된 분들이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해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저기 이 청소년부실에는 또 학생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곳곳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후에는 이제 저희가 언제부터인지 레위기서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레위기서는 참 어려운 말씀이라고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매년마다 결단을 하죠. 성경을 일독하리라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에서 딱 걸리냐면 레위기에서 걸려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딱 그 중단하고 또 다시 창세기로 들어오면 창세기만 한 50번 읽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단을 많이 하지만 그만큼 레위기는 난해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상당히 쉬운 말씀이고 우리의 큰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언젠가는 저 주일 오후 예배 때마다 레위기서를 이제 제가 설교를 계속했는데 어느 순간마다 중단이 돼가지고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디부터 할까요? 그랬더니 6장부터 하라고 주님의 음성이 막 들려져가지고요. 그 음성이 들려진 건 아니고요. 그냥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번제에 대한 보충적인 규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통해서 이제 주셨던 건데 본격적인 제사의 제도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5대 제사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5대 제사를 지난번에는 제사를 5가지 5대 제사를 다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오후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했는데요. 번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제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5가지 번제가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오늘은 이 번제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말씀의 원칙을 떠나서 더 보충적인 이야기인데, 번제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1장 레위기 1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6장에서 나오는 말씀은 5대 제사 중에서 이 번제에 대한 다시 한번 보충적인 그런 규례를 이제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6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이제 번제에 집전할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에 관련된 그런 그 규례가 추가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매일 드려야 될 번제물이 어떤 번제물로 드려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10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제사를 드릴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될 바로 제사장들의 옷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옷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나시시시한 옷을 입고 오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 다리가 이렇게 많이 보이는, 그리고 또 위에는 짧고 다리가 많이 보이는 이런 옷을 입고 오시는 것도 보기에는 참 좋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배자로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시야에 자꾸 거슬리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는데 상당히 거슬리는데, 가장 거슬리는 분이 어떤 분이 거슬릴까요? 앞에서 인도하는 목회자가 거슬리게 되겠죠. 어쨌든 그때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주 심려를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복장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12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번제단의 불관리입니다. 이 불관리의 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쭉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불을 이제 불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번제단이든지 뭐 이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소제나 화목제나 속제제나 속건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거의 다
바로 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8절 말씀부터 13절까지 읽었던 말씀 중에서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그만큼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는 의미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섭리를 안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번제는 어떻게 드릴 것이냐. 그럼 번제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의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데 이 번제단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던 그 번제는 항상 그 제단 위에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명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2번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빠짐없이 드리는 번제물을 늘 드리는 제물에서 이걸 가지고 상번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상번제를 올려놓고 그 제물을 바로 오직 상번제 올려놓은 번제물은 오직 흠이 없는 수양 1년 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루에 2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침 그 번제단에 올려놓아야 될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아침에 드립니다. 아침에 딱 드리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타지 않도록 바로 이제 태우는 거죠. 태우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타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침에 드려 제사를 드릴 때 저녁 때까지 계속 그 제단을 위해 그 번제단에 태워지는 거죠. 서서히 태워져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 또 드리게 됐죠. 저녁에 드리는 번제물은 그 다음 날 아침까지 계속 그러니까 번제단은 계속 불이 떼어지는 거예요. 계속 번제단은 태워지는 거예요. 태워지고 불이 항상 꺼지지 않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 번제단 위에는 항상 타는 희생의 제사가 있었고 그 번제단 위에는 불이 항상 꺼트리지 않는 제사.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제 다시 좀 정리를 드린다면 제사장들에게 집례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번제를 드리는데 하루에 2번을 드려라. 번제단에 올려 놓아야 될 제물은 1년 된 순양 바로 흠이 없는 1년 된 순양 어린 양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서서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다음에 불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불은 꺼져야 됩니까? 안 꺼져야 됩니까? 그럼 꺼지면 불이 태워지지 않겠죠? 계속 불이 켜져 있어요. 그 다음에 저녁에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또 제단 위에 그 어린 순양을 들여서 태워서 계속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이 꺼져서는 안 된 2가지죠. 태우라. 그 다음에 뭐예요?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아주 귀중한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번제단 위에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 헌신의 행위를 의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 헌신의 제물에 불 위에 올려놓고 항상 꺼트려서는 안 되는 것인데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 뭐 성령의 불 뭐 등등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바로 보니 여기에는 헌신의 불도 있고 기도의 불도 있고 다양한 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가슴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슴 속에 타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헌신의 마음, 헌신에 대한 자세, 이것은 식어서는 안 된다. 꺼뜨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는 일상적인 삶이 바로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늘 우리의 신앙도 꺼트려서는 안 되고, 헌신도 꺼트려서는 안 되고, 기도도 꺼트려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꺼트려서 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바로 그때 당시에 예를 들자면 제사장이 집례를 할 때 만약에 불을 꺼트렸다, 그 제단 위에 재물이 타지 않았다, 불이 꺼짐으로 제단 위에 타지 않았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사장은 그냥 죽는 거예요. 제사장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담력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책임져야 될 책임 있는 삶이 바로 뭐냐?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되고요, 헌신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되고, 사랑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는 거죠.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는 제사장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심령 속에 불이 꺼지게 되면 우리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져가는 이러한 그 과정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날마다 내 자신을 바로 뭐냐, 깨어서 근신하여 내 신앙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불을 붙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로 늘 드려야 된다라고 하신 것인데, 이 자신의 고집과 뜻을 항상 번제단 위에 태움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산 예배로 드려라.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되냐? 어쩌면 받지 않는 예배도 될 수 있다. 왜? 뭘 보면 합니까? 아담의 두 아들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은 예배를 거절하시고 한 사람은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그대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중앙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각자마다 그 드려지는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예배를 거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가 아닙니다. 예배를 보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아버지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라니까?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려서요, 수지 맞으십시다. 예배 잘 드려서 수지 맞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만은 정말 매 주 때마다 매 때마다 우리 공동체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과연 영적 예배인지, 하나님 연락받으시는 영적 예배인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항상 바로 점검하고 테스트를 해야 된다, 시험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번제의 물을 완전히 드렸습니다. 십자가 위에 번제에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살라 버려서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후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번제의 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지목했던 것처럼 세상 죄를 모두 끌어안고 번제단 위에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희생의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공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누구를 본받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옛 자아, 옛 성품, 그리고 옛 쓴뿌리를 제거하고
우리 세상에 속하 있는 정과 욕심을 바로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번제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럴 때 그 삶은 성결한 삶이 되는 것이고 경건한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이 세상의 수많은 즐거움들이 내 앞에서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부러울 곳이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번제물로 드렸을 때 그 드려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세상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러워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보답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 사도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선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항상 자신의 뜻과 고집을 하나님의 번제단 안에서 죽고, 그리고 자신의 번제단 위에서 끊임없이 불살라서 결국 사명의 불을 지폈던 사람이 바로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이 현재자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날마다 우리의 헌신과, 그리고 또한 헌신의 불을 항상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항상 번제의 삶으로 살아가는 꺼지지 않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좀 믿습니다. 냉랭한 가슴에 성령의 불을 지르십시다. 우리가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마십시다. 우리가 늘 식어져 있는 우리 기도의 불을 다시 지펴서서 새벽에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 나오시고 매 주일마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을 늘 꺼지지 않도록 영성으로 살아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에 내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아낌없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달란트를 숨겨놓지 말고 올 100%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 올 100%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올 100%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헌신자의 발자취가, 그의 삶의 흔적들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연락받으시는 흔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을 일부 시간에 오늘 오전에 드려야 될 것인데 잠깐 잊어버려 가지고요, 찬양을 못했는데요. 이 찬양은 부를까요? 무슨 찬양? 해같이 반짝반짝 빛나리. 어디에서? 천국에서. 할렐루야. 얘네들은 맨 뒤에 앉아가지고 맨날 그렇게 늦게 와가지고 여기서 앞에서 예배드리지. 참 희한한 사람들이요. 우리 좌우옆 분간 있어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십시다. 인사합시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천사도 응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아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두 손을 높이 들며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니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응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